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에 나눔 교과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5가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복음입니까? 심판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그 책 끈질김이라는 책에서 그 존 비비어가 고등학교 때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이랑 이제 대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네.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 이제 들어가는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렇죠. 죄를 지으면 엄청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정욕을 취하거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이제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사실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심판이 무섭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무섭다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인데, 네. 결국 존 비비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율법주의자만 되고 네.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던 중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내 아들아,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심판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심판들, 저주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저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기억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집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58편 11절, 시편 94편 2절, 다른 성경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심판을 생각해 보면은 네.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을 사실 느끼기 쉽잖아요. 오늘 네. 예화처럼. 네. 그런데 본문의 말씀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갚음을 받게 되고, 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드러나고, 예.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예.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도요,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문학 속에서 자꾸 이제 재판에 대한 내용이나 네. 아니면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 대하는 사이다 같은 들의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드라마나 문학 작품에 소재가 됐는데 지금은 정의나 공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정의나 공의가 피해를 받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되게 필요로 느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심판은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사이다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심판이 있다면 예. 사실은 의롭게 살아서 피해를 얻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예.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계속 피해를 받고 그래서 어렵게 사니까 의롭게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죠. 예. 또 어저께도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했냐면은 총기를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억울한 죽음, 억울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공의롭게 처리되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면 그것이 진짜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네,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옹호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면서 사이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시주에 보시면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네. 시간.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 직후에 네.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과 네. 심판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과 네. 심판. 그러니까 복음도 결국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죄로 이렇게 묶여있던 삶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네. 심판을 당하셨죠. 네. 예,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결국에 이제 심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심판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심판은 연결돼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심판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그거 자체가 또 복음이다. 그렇죠. 심판과 네. 복음은 어쨌든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못을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이 책에 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삶의 기록을 보면 네. 참 창피한 것도 있을 거고 네.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서 보게 된다면 네.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했어 교만한 사람이네 네. 저 사람 되게 음탕한 사람이네 뭐 이런 생각들을 네.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심판의 내용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의 기록이 예수님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 네. 복음 안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책으로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우리의 못난 면, 우리의 잘못된 면을 꼬집어가지고 우리를 벌 주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러한 면들 때문에 심판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너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심판하리라. 예,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쉽잖아요. 너 여기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그러니까 너 뭐 사형이야. 예, 너는 죽는 거야.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복음과 연관돼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겼느냐, 예,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간음을 하고 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렇죠. 창피한 일이거든요. 창피하죠. 벌 받기 전에 그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네.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죄를 짓고. 짓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이렇게 밝혀내는 것은 네.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네. 또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밑바탕의 근거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심판을 대면할 수 있고 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맞아요. 결국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죄인이지만 그 연약한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 의지했을 때 의로우시다라고 칭해 주신다 하는 그런 복음적 기별이 담겨져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기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네.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난 그거 아닌데. 너도 이렇게 했잖아.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거나. 네. 근데 그것을 직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은 자녀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 내 행동인데 내가 정말 보기 싫은 행동인데 그러면 내가 화가 나거든요. 그 맞아요. 자녀한테 네, 자꾸 맞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결국은 내가 그것을 보기 싫어서. 네. 근데 그걸 직면하는 것 자체가 심판인데 네. 직면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 소재 보시면 자비와 심판 계속 같은 맥락에서 네. 다양한 성경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네. 또 돌아가네요. 이것이 이 행위 자체가 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데 네. 그러면 이 행위는 무엇인가? 네. 우리는 어떤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가? 네. 어떤 행위가 기록되어야 되는가? 네. 네. 어떤 행위인가요? 결국에 그 행위는 뭐 내가 나의 힘으로 뭘 잘하고 뭐 누굴 돕고 그런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뭐 귀신을 쫓고 뭐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행위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은 행위가 나타나게 되겠죠. 예, 예. 그런 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자기 의로 삼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견해를 갖게 되는 것. 그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한 행위를 가졌어도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예,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기록, 이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가 사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겉으로 이렇게 척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진정으로 그렇죠.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응. 그냥 매주 교회 가고 헌금 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네, 그렇게 겉으로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예. 네. 율법을 지켜도 겸손하고 네. 못 지켜도 더 겸손하고 더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노력하고 네. 예. 그런 거겠죠. 결국 이 십자가나 심판이나 마지막 조사 심판이나 십자가나 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자비로움을 똑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단지 예수님이 받으셨을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듯이 조사 심판의 모든 과정 여기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율법을 세우시고 죄를 완전히 정결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조사 심판에 있습니다. 네. 정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공의와 이 사랑의 완전한 조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화요 소재 보시면 장엄한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면 이 작은 뿔의 권세거든요. 네. 사단의 권세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된다. 네. 심판 후에 사단의 대리자는 멸망하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네. 심판의 결과 자체가 너무나 은혜롭고 경이롭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심판의 결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네. 너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너는 이제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에서 심판이 없으면
예. 다니엘 7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작은 뿔이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게 괴롭히고. 하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기간이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예. 뭐 126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그게 두렵고 무섭고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없으면 예. 정말 그거는 소망이 없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고 우주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때 두때 반때 그 뭐 그렇게 끝났지만 네. 그 영향력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아직도 안식일 계명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또 네. 특별히 한국에서는 우리 교단을 자꾸 이단위로 얘기하지만 네. 뭐 부활절을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는데 네. 그 일들이 이제 끝내셔야 되죠. 맞아요. 바로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의 시작이고 1844년에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기별도 회복하고 네. 제칠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참 믿음 그리고 참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이제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하게 된다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요서지입니다. 언뜻 본 천국입니다. 네. 이제 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계시록 4장은 이제 7교회의 기별이 3장까지 딱 끝나고 네. 이 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의 마지막 기별이 라우디게 교회인데 라우디게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교회로 그렇죠. 있었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결국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네. 그렇게 끝나면서 4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좌를 쫙 보여주십니다. 네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좌.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뭐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네. 있고 막 이렇게 쭉 나오면서 4절에 보시면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네.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보좌와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청둥과 번개가 있고 그런데 네. 거기에 계시록 4장 4절에 24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24 네. 장로. 24 장로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예.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이제 부활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 예. 그것을 맞아요. 대표하는 것이 24 장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7, 8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오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그래서 24장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활한 사람들이 결국엔 승천하실 때 같이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24장로들을 상징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부활하게 되고 또 하늘에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24장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24 장로 자체는 거기에서 보좌에서 보여줬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네네. 너희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네. 것을 보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첫 열매잖아요. 첫 그런 열매. 말씀.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레위족 제사장 제도에서 24 반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를 했습니다. 네,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흰 옷은 어떤 옷일까요? 흰 옷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가 사실 주홍같이 붉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흰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 즉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모섬에 잡혀있던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고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건 네, 요한이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이 심판의 장면을 보여줬을 때
위로를 받았을까요? 두려움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위로를 받았겠죠. 왜냐면 그들의 현실이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결국에는 이들이 얻는 건 상급이거든요. 예, 예. 그것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어떠한 기쁨과 소망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심판을 보여주셨는데 네. 24장로를 보면서 이야 저렇게 승리해서 앉는구나. 네. 보좌에 앉게 해주셨구나. 네. 우리도 앉겠구나. 네. 네. 이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요일 소지에 보시면 합당하신 예수님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신 예수님. 네. 계시록 4장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24장로를 보여주시고 또 계시록 5장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7인으로 봉하게 된 두루마리입니다. 그 중에 장로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미래 예언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예, 예.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며 예, 예. 누가 결국에는 구원하러 다시 오실까라고 네.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 5장에도 말하는 것은 그 누가 떼실 거냐, 예, 유다 지파, 즉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예, 예. 그게 핵심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하늘에서 정말 열광적으로 네, 찬양을 네. 하는 모습입니다. 기쁨의 막 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는 예. 거네요. 그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떼시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떼시니까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하나씩 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죄 문제의 해답은 결국 누구에게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예. 때리는 사람도 예수님이고 예. 결국 그분이 우리 편에 서서 신원해 주시고 예. 결국 그분이 이 선을 이루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그런 모든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의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게 되네요. 예. 사실 이 두루마리라는 게 뭐냐면 유대의 왕이 그렇죠. 취임할 때 그것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옆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인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이렇게 문서입니다. 네네. 언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언약 문서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할 거 안다. 네. 그랬을 때 너희가 이방 민족에 잡혀갔을 때 네. 너희가 그때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네. 이것까지가 언약 문서의 모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물법을 지켜고 안 지키고 축복이 결정되고 안 결정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그 이후까지 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것까지가 언약의 두루마리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는 것이죠. 네. 네. 금요 소지에 보시면 교회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배응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아시는 분께서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그들은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아, 아멘.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지라도 주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의 두루마리를 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묵상으로 오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